주일은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종로 3가에 종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후 80년대 강남으로 이전하여 2000년도에 삼성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오늘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68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울러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세계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54년에 동방의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서방 교회에 속하여 있고 부활절을 지난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의 교회인 동방교회는 이제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사실 매 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볼 때에 부활의 날은 아주 뜻깊은 날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절이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두 번째 더 뜻깊은 이 부활의 날에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오늘 지난 주일 부활절과 버금가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다 놓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누가 잡으러 올까봐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특별한 이 날에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3년여 이상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직도 상황 종료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과 임직식에 참여하면서 모든 임직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였고 또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극한 사랑과 진심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샬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임직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임직식에도 참여해봤지만 삼성제일교회 임직식은 모델이 될 만한 은혜로운 임직식이었다고, 특별히 저녁 식사는 일품 중에 일품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임직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저와 함께 5명의 전담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었는데 현지 선교사인 김종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잘하셨던 예수전도단 YM 선교사님의 안내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감동적인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한 주간 부활절로 끝내면 되겠는가?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앞으로 50일 후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기억을 되새기고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로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말과 밀알 하나가 그대로 죽으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조 구절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밀알과 죽는 밀알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 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게 되지만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 구절도 묵상하고 그 구절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 주변의 상황들,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절을 읽으면은 때는 명절날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절기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6월절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가 연기처럼 모든 사람들의 집으로 스며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사람도 처음 난 아이는 죽었고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문설주와 차오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일평생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날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해외에 나가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오며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명절을 맞았고 또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현자,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로부터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서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와 사상 사이에 치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고조선 시대의 문헌은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들의 저서는 여전히 남아있고 놀랍게도 오늘날 서양 사상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 향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논리학, 이런 대명서들이 바로 이 헬라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헬라의 수도 아데네에 갔습니다. 보시죠.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AD 한 50년쯤 되는 해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갔는데 아데네에서 우상들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주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도 또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는 역시 헬라 그리스 철학의 한 부류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쾌락주의자라고 배웠었고, 스토아주의자, 스토이시즘은 이성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아데네에서의 그 인상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D 50년경의 아테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가 AD 한 30년이라고 보면은 바울이 전도했던 50년하고 20년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지금 20년 전에 월드컵 일어났던 그러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테네의 모습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 살던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토론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인 6월절 절기가 있는데 모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21절에 보면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도 선생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보면은 선생의 큰 선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22절에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의 의도를 단번에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요절인 24절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이 헬라 사람 몇 사람들이 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헬라 철학의 심오한 그러한 진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리이기 때문에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미랄의 비유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미랄의 비유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그보다 몇십 배 아니면 몇백 배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방법은 일상적인 이야기, 쉬운 이야기를 빌려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씨 뿌리고 거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미랄의 비유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꼭 한 알의 미랄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썩어 죽고 그 죽은 씨앗의 양분을 먹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땅에 묻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 제4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2의 부활의 열매, 제3의 부활의 열매가 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많은 형제들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많은 형제들, 많은 아들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더니 그 결과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곧 나의 친구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이 그리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제2, 3, 4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맥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 콜베는 동료들과 함께 유태인들 2,000명과 폴란드 난민 3,000명을 자신들의 수도원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발각되게 되었고 수도원은 폐쇄가 되면서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송이 됩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수용소에 같은 막사를 쓰던 어떤 사람이 탈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탈옥 사고가 있으면 같은 막사를 쓰던 수감자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지명해서 굶겨 죽이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탈옥자가 생기니까 수용소의 지휘관은 수감자들 모두 불러 모아놓고 굶겨 죽일 10명을 한 사람씩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지명당한 한 사람이 지명당하니까 막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있습니다. 막 울으니까 이때에 이 사람 맥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사제는 조용히 모자를 벗고 지휘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아무 쓸데없지만 저 사람은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의 청원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골베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사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독극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에 로마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 수학, 물리학을 공부했고 1915년에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19년에 성 보나펜투라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면서 저 사람 대신하여 죽겠다고. 그런데 그때의 그의 나이를 보니까 47살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신앙의 선배 스데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든 압력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은 6월의 불꽃처럼 타올랐고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각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볼 때에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볼 때에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땅에 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신의 삶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서평 선교사를 치면은 많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게 주겠다고 했던 캐나다 출신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이제 생애를 바친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자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 지난 주일에 임직하여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한 단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아로새기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 이기적인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옛사람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땅에 심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헬조선이다, 3포, 5포, 7포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눈높이하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나간 2000년 동안 이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혔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안주하며 나 중심으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지경을 넓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인내하며 희생하는 삶이 바로 죽는 삶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땀에 심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십시다.